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히 만드셨고 귀하게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할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므로 인하여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이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교만에 빠졌거나 교만의 말을 하거나 교만한 눈을 뜨거나 한 것을 나 스스로 이제는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때가 너무 악합니다. 마지막 때의 기회를 아버지 엿보고 택하신 백성까지도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키려고 하는 저 사단의 아버지 계략을 말씀에 기록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심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달아보심도 아버지 이 땅의 삶에서 밖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엄청난 큰 임금이요 지혜자요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 이웃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아주 직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비판하지 마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상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요, 그분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왜냐,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말씀 5장만 보더라도 그 팔복이 과연 이 땅에서 제시하는 복과 같으냐? 전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팔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기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00년 안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산 지구의 삶을 계기로, 지구의 삶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복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복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잘 보여야 되는 책입니다. 그 와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 우리가 5장 3절부터 10절에 의한 그 있는 복을 우리가 한번 그 칠판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컨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니까 1,000원 준 거죠.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애가 통 안에 들어갔으니까 위로 꺼내야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유, 온유, 부드러운 땅을 기업이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땅에서는 뭐 막 서로를 밟아야 되고 긍휼보다는 막 그냥 옳고 그름 막 따져야 되는 세상인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제시해 주고 있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 잘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과연 피 터짐이 없이 조용히만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교회에서 바른 얘기를 하고 서로 그릇된 점을 이렇게 붙여놓으려면 잘잘못을 어느 정도는 따져줘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터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셨는데 뭐에 기반을 두셨냐? 사랑으로 기반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나를 물까 봐, 자녀가 나를 싫어할까 봐 그릇된 길을 가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자, 의복에 피가 묻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네, 천원으로 드라이클리닝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받는 복, 8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6장의 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에서 너무너무 좋지. 잘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6장에 우리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합니까? 두려워서입니다. 칭찬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우리가 이내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지는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근데 6장에는 그러지 말아라. 사람 눈치도 좀 보지 말고 나의 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칭찬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랑을 스스로 자랑질을 합니다. 누가 성경이 그러라고 했나요? 나는 뭘 잘해요? 나는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궁금하지도 않는데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도 않는데 두려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랑을 부득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랑을 스스로 한다면 그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내 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허언증 환자처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욕을 먹는 건데도 아유, 야, 내가 용서하지 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아주 뱀이 구렁이 넘어가듯이 그저 스물스물 넘어가고 헤헤 웃으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죠. 이렇게 자라면 커도 아이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짐과 그 마음의 화는 상대방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하거든 사과하고 사화하고 다시 예배 드려라. 그 사과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전 목사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님이 알게 됐죠. 알게 됐으면 전 목사님에게 사과를 해야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완전 잘못 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허언증 환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싹 생략하고요. 목사님 커피 타드릴까? 목사님 뭐 해드릴까? 갑자기 립스틱을 갖고 와서 엄마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이정희 목사님 전해드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용서는 하죠. 사랑은 하죠. 근데 그것이 순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봅니다. 아유 뭐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닌데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야지. 그러니까 목사지. 이런 마음으로 질서 없이 행하면 너도 그런 대우 받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정작 기분 나쁠 거면서 나는 내가 모시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의 부모, 나의 교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자괴감을 갖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신에게 눈치를 보면서 허언증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연기한답니다. 그런 척하는 거,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고 6장에 얘기했었습니다. 돈 눈치 보지 말아라. 돈 없다고 너 무시하는 거 아닌데 스스로 나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나 봐. 내가 부족하니까 무시당하나 봐.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나 봐. 이렇게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염려가 있어요. 하는 일이 염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 잘하는가 봐.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칭찬만 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칭찬받는다고 안심해도 안 되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내 스스로 자화자찬했는데, 겉으로도 드러내지 않는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다워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야 되지. 너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서 난 한스키 지사님보다 잘해. 나는 곰보라 장로님보다 잘해. 이 짓 하고 있냐? 너는 너다워라. 맞네. 한스키 지사님이 30개를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50개 달란트를 받았네. 한스키 지사님이 30개 달란트가 남기는 거를 보고 나도 30개 남았으니까 나 진짜 잘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감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자꾸만 염려하고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기도하는도다. 그냥 골방에서 하라. 그리고 내가 네 양심에게 쏠 거다. 그래서 네 양심에 찔리거든. 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죠. 거짓 영에 휩싸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찔리거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바로 행해서 너는 너답게 일해라. 누구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 알아준다고 해서 잘했어. 이러지도 말아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의의를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울산의 박 집사님, 금 집사님 부족한 면도 많겠지만 좋은 면만 보자면 권장로님이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전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서 권장로님이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해주셨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 목사님은 기쁨이 2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권장로님한테 가서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목사님한테 사줬어요?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한 것이 저한테 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데 그 양들을 챙긴다는 거. 또 진짜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보고를 꼭꼭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꼭 보고를 해라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보고를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을 목사님이 알면 더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꼭 그거를 계획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근데 굳이 얘기하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기쁘지만 그분도 높임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이걸 받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감사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누구 권사님은 꼭 얘기하더라. 내가 안 듣고 싶어도 꼭 얘기하니까 참 인품이 좋으셔. 누구 권사님은 절대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살아온 방식이 물론 틀렸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옳은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7장은 급하게 이거 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서두에 날리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정하다가 정죄입니다. 판사나 심판자가 하는 거죠. 정죄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판사나 심판자가 딱 했을 때 꽝꽝꽝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상급을 받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의 재판장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꽝꽝꽝 할 때가 있죠.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왜 있죠? 이 말씀은 왜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 없으니까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가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자기 기준에 맞게 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진짜 허점이거든요. 나는 이게 확실히 옳다고 생각해서 했어 라고 하지만 그 허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하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거울이 되어서 몽환 선생님이 되어서 내게 가르쳐, 몽학 선생님이 되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교만하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로 많이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랐어요. 12제자들도 사실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비방하고 정죄를 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너의 죄도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도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방법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그게 뭐냐? 남 탓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요? 성경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정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율법을 막 갖다 댑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가시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매가 몇천 배나 더 있습니다. 목사는 잘못하면 안 돼요. 목사는 바르게 그 자체로도 권위의식에 빠지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가 우두머리라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우두머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자식이 본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남 탓합니까? 전혀 아니죠. 차라리 내 탓을 하죠. 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아예 가르쳐져야 되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마. 화나게 안 하면 화 낼 일이 없어요. 화나게를 안 하는데 화를 냈다?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 스스로 난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유혹했으니까 내가 바람핀 거야. 너가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속 좁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정당화시키려는, 나의 죄를 작게 만들려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잣대로 정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혹 권면하거나 바른 말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꽝꽝꽝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너도 심판받아야 되지, 나도 심판받아야 돼.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거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권면을 하냐, 내가 왜 속이 쓰려도 진짜 뭐 부들부들 떨려도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막 불안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범해서 나처럼 보응받거나 나처럼 화를 당하거나 나처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해드리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막 자기 화대로 하고 막 권면하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들은 열매가 좋지 않죠.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안 하고 만다고, 무슨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막 싸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상당히 싸움도 감안해야 하지만 정말 권면해야 되는 사람, 또 충원을 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아픔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면서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은요, 율법을 보면은요, 내 죄가 발견이 돼요. 전에는 제가 정말 의로운 줄 알고 혹은 보통은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제 죄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남의 죄보다 내 죄가 일단 급해요. 왜냐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해? 근데 매일매일 철야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루하루가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eflect, 반사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면 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겠구만. 거기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막 누굴 지적질하고 병정놀이 하고요, 권위의식에 막 쌓여가지고 절대로 막 권위의식에 막 쩔어가지고 나를 도전해? 이런 거를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의를 막 드러내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고 자기 지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치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요번에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직급이 있죠. 네, 시찰장, 진경 노회장, 우리 목사님도 노회장이었죠. 그런데 노회장은 10만 원 이상을 회비를 내시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5만 원, 1만 원, 2만 원 하는데. 근데 만약에 3개월, 4개월 10만 원 이상을 내지 못하시는 진경 노회장님은, 그 노회장 직급이 되게 높잖아요. 어디서 노회장을 하셨든 간에 그러신 분들은 이미 하시고 이제 노회장이 더 이상은 아니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회비를 그렇게 선교 차원에서 하시는데 만약 못 내시는 분은 명찰이 바뀝니다. 그냥 목사님으로. 그랬더니 그 명찰 색깔이 틀리니까 이제 나는 내겠다고. 굳이 회의 자리에서. 이제 난 낼 테니까, 밀린 것까지 다 낼 테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진경 노회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과 명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도 안 되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참 그러한 일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게 해야 되는지 사람 앞에 좋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수록 내 열심과 내 정성, 내 의의를 쌓을수록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따냈다 하는 종교놀이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율법에 더욱 오픈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좀 따라. 나에게 권위를 도전해? 나한테 뭐라 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냐? 노아의 홍수도 그랬지.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땡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마태복음에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 짓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깨달아야죠. 그래서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죠. 그거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환난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의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그 퇴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퇴보를 만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취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은요 퇴보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퇴보했습니다. 지금은요 더 퇴보하는 세대입니다. 왜요? 우리 미디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두엽도 많이 마비가 되고
노아의 방주까지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율법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행 티켓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율법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위선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율법의 핵심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핵심은, 그 율법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의 그 알맹이는 뭐였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근원 보화가 아니라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십자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염병 환자들 가운데 속히 들어가셔서 함께 어루만지셨던 그 희생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노입니다. 그리노. 히브리어로 그리노. 비판입니다. 그건 뭐냐? 꽝꽝꽝! 이 사람의 최종 죄를 이것으로 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직분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가 있어야 돼요. 죄를 묻고 서로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긍휼을 받아야겠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우리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 난 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비판은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말해줄 수 있는 척도가 돼요. 건전한 비판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요, 김하자 지사님에게 늘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면 그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의인도 악에 빠질 수가 있다. 그를 도와라. 그에게 권면해줘라. 아니라고 말해줘라. 그러면 더 귀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아무 말 안 하니? 아유, 분란 만들지 않으려고요. 아니, 분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선하게, 아름답게 좀 구박을 당해도 얘기는 해줘야지.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 춤추는데요, 뭐. 자기가 의로운데요, 뭐. 우리 김범찬 지사님이 성경을 매우 잘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죠. 무슨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야죠. 그거를 내가 끼워 맞춰야죠. 그래요? 그러셨어요. 의외로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인정하세요. 기분 좋게 말씀드리면 인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건전한 비판 속에서 진리에 접근하고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고 이론을 갖게 되고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있어야 되죠. 우리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가족회의를 하셨어요. 가정에서 내가 우두머리인데 뭐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줘. 그런 거 하자고 엄마가 제안하셨고 아빠가 자주 그걸 하셨습니다. 딴 때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날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려고 오셨습니까? 그만 무시하세요. 피곤하신 거 너무 알지만 예배 드리려고 오셨으면 예배 드리셔야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나는 것이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회의를 자주 열어 비판해라. 선한 비판은 좋은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4.19 때 그렇게 말했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젊은이를 향해서, 다친 젊은이를 향해서 울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됐네. 그럼 건전한 비판은 좋은 것이지.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너무 늦었죠. 하야했습니다. 스스로. 하야하기가 쉽습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지. 근데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이유로, 어머니란 이유로 비판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 권위에 도전해! 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빠 술 먹고 와서 욕했잖아. 엄마한테 욕했잖아. 저 그거 싫어요. 어디 감나라 대추나라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해도 되는 날이니까. 비판을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물론 욕은 하셨지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기 눈치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비겁한 사람은 비판 안 합니다. 선해 보이려고 위선 떠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네.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옳은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졸았어요? 예를 들어서 조는 것만 제가 비유를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당하는 게 싫어서 그럴 좋은 정신이면 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졸지 않았는데 오늘만 졸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하실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졸아? 졸렸잖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너무 계속 조시는 분한테 저분 맨날 졸더라. 저분은 뭐 싸웠다면 싸움 따윈가 봐. 교회에서 왜 저러는지 몰라. 너무 싫어. 저분은 왜 이렇게 교만해? 저분 말밖에 몰라. 저분이 한번 말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이고 뭐고 티키타카를 안 하고 혼자 막 말해. 그 사람은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앞에서는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값어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이런 말을 못 해줘요. 왜? 비겁하니까. 자, 어떤 분은 화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다다다다 이거 하지 마 다다다다다다다다 꽝꽝꽝 통보해요. 나는 권위로 찍어 누르고 얘기하고 비판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비판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 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싫고 비판도 싫다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받아주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냥 비판 없이 살지만 정말 그게 아니라면 건전한 비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시하셨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자, 7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헤아림은 메트레오라는 잣대,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길이, 양을 재는 시장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으로도 너무 험악하게, 너무 가혹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인 용어, 그 그리노라는 비판, 법적으로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니까. 그 헤아림, 메트리오,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니까. 주일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식 너무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제 안 버리면은 배달 음식 같은 거는 딱딱해지고 맛없잖아요. 안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냉동실에 다 옮겨놓고 막 때려 부어서 막 볶아서 먹기도 했는데 한 번 먹는 음식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지금은 너무 배부른 시대가 되었나 봐요. 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루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처럼
혹 천국에 미치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 마음처럼 막 비판질하고 비방하고 그렇게는 못하지. 서로 돕는 마음에서 충원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아주 삶의 모토로 삼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니까 그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도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인정받아. 난 되게 잘해. 라고 혹 말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잘 살지 못하잖아요. 제가 뭐 전세의 빵 하나 두둑하게 해놓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느냐. 뭐 안 됐다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화로, 제 오기로 저희 남편에게 대항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아둥바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제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빚도 졌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탕감해 주셨지만, 그러면 내 열매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잘 살았다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난 그냥 괜찮게 했어 하고 핑계를 엄청 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우리 남편이 저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열매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거지로 할 수가 없어요. 권위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나한테 복종해 한다고 해서 돌아갑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할 짓이 없으니까 병정놀이 한다니까요. 약자에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에게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사회에 그렇게 말해보세요.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끌려가요. 나는 어디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내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청년들이 제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병정놀이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선에서 잘하시라 믿지만 열매를 보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세요. 자꾸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면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자꾸만 제공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자꾸 정신승리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았어? 뭘 잘 살았어요. 예? 저도 굉장히 세상에서 살 때 짐승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앞으로의 열매는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열매가 나빴던 게 있다면 그걸 정확한 수치를 내가 따져야지 남이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고 남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박수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에 빠진다면은 내가 사랑이 많이 없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네가 같은 일을 하잖아. 같은 일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하는 자여 왜 네 자신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냥 철학자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여 안 하고 7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비판에 의해서도 연극배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남한테 판단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죄는 어제까지도 지었는데 그거 모르고 허언증 환자처럼 난 죄가 없잖아 하고서 오늘 막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냐. 좀 유순하게 해도 될 거를. 왜냐면 네가 어제 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짐승이었는데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지금은 또 어떤 중에 계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자 개가 막 밟아요. 하고 밟아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야, 자 진주야 하고 다 먹다가 아유 먹지도 못하잖아 하고 뱉어요. 이게 어울리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개와 이 돼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은 가장 믿음이 큰 자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만 칭찬하셨어요. 이와 같은 믿음은 없도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고 이렇게 큰 믿음은 없도다 한 게 누구냐? 가나안 여인. 기억나시죠? 우리 딸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입에서요. 지금 주인의 상에서 어떻게 떡을 개에게 던져줘. 개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은 먹습니다. 이러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권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내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을 짐승까지겠어? 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도 모르는 자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만 비판하지 마시고요. 권위의식에만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개와 돼지인지를 아시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의 제일이 뭐냐고 으뜸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사랑? 어머, 아니 율법에 뭔 사랑이 들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러면 내 이웃을 너 몸처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남을 사랑이란 말은 지 몸을 제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면 자학하고 자해하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하는 폭력은 남한테 폭력하는 거고 나한테 하는 폭력은 자살이에요. 자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내 성질이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남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몸뚱아리 너 사랑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그건 엄청 잘한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진짜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야. 내가 율법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하면 되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엄청나지?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장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이 사랑에 대하여, 이 거룩에 대하여, 이 겸손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거룩한 것을 버무려서 걔에게 던져주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진주 같은 말씀을 돼지에게 던져주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내가 복음 가운데 내 뜻대로 사느냐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조력하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비판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의 잣대가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이 있죠. 그래도 뭐 교회를 나간다 어쩐다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나 죄인이라고 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알고 떠안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니까요. 돼지 코에 금골이래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 잠언서 11장 22절 거짓 입술은 11장 12절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골이 같으니라. 돼지 코에 금골이 걸어봐야 누가 좋아합니까? 얼마나 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개돼지가 되지 않냐. 제자들도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개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딱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개돼지였습니다. 누구 앞에 세워놓으면 무엇 앞에 세워놓으면 개돼지인가 아닌가를 아냐면요.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과연 죽으라고 할 때 죽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개돼지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절대로 알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짐승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짐승이야. 짐승하고 다름이 없네? 라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로서 마귀의 템테이션과는 틀리지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면요. 그냥 짐승인 거예요. 권위적인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그냥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는 거 똑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안 돼요. 지혜자에게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판을 받지 않아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도 아무에게나 못 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떨어졌는데 누구는 졸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거만한 자한테는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권위의식? 이런 말 안 들어가죠. 내가 권위가 있는데 어디서 권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이 말씀으로 저를 묶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묶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깨달을 거고 실천할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내 돼지처럼 개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죠?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현상을 볼 건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볼 건데 그러면 그게 메시아야. 근데 그분을 딱 봤는데 어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네? 짐승 같은 우리들을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온 몸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짐승이다라고 너무 많이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아굴의 지혜자도 아까 제가 찾으라고 한 그 구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다 되어서 잠언 30장에 보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그렇게 지혜자, 현자인 아굴이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은 자기를 짐승이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막 되게 괜찮대요. 내가 그 정도까지인가요? 저는 그렇진 않는데요. 하고서 자기 죄를 포장하는데 율법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개와 돼지가 토한 거에 자꾸 들어가고 그리고 진흙탕의 구덩이에 자꾸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짐승인 거지. 너희는 짐승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어. 나는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6장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나는 너무 짐승은 짐승인데 난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 왜 이렇게 반복하지? 나 왜 이렇게 미련하게 나 왜 그렇게 개처럼 그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이 말씀이 제게 꽂힌 거예요. 미련해서 그렇구나. 미련 곰퉁아.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진짜 미련하네 이게. 육적으로 보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육하고 영은 틀려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엄청 예민하지 않고 영민하지가 않구만. 엄청 미련 곰퉁이구만.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 살 거야? 하고 저를 막 혼냈습니다. 미련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죄악 속에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자꾸만 하나님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니까 사람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이방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신,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이런 대단한 하나님 아버지 칭찬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게끔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벌주시는 이유가 네가 짐승인 걸 어찌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